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문재 시인의 어떤 경우라는 시의 일부를 가지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세상 앞에서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세상 전부가 될 때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것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자기 혐오와 자기 경멸, 또 자기 무시의 자책과 자기를 향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불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을 폄하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죄이고 우리를 사랑한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게 세상 전부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쭐해지고 우월감을 느껴서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삶을 마구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만과 다른 사람을 향한 폭력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삶의 겸손과 진지함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쭐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자기 혐오와 경멸과 자기를 향한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스스로가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서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다물어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여 그것을 좇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며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한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결정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읽으셨는지요? 우리가 8월 23일 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요.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고민입니다. 역사 속에서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고 또 이른바 정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할 때는 있었지만 그것이 정상 상태라기보다는 일종의 고통이 들리지 않는 시대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평안하고 조용하고 안락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는 누군가의 고난이 묻힌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이 코로나는 빈부를 지금 가리지 않고 권력이 있고 없고를 지금 가리지 않기 때문에 부자이고 권력 있고 명예 있는 사람도 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른바 우리가 편안하다고 할 때 또 일상이라고 하더라도 늘 그 사회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전에도 이 이른바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사 현장, 산업 현장, 일자리에서 죽어가는 사태가 있었고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지만 그 지하철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위험한 일을 혼자 하다가 죽는 거, 그 다음에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고통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었죠.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 전체에 들리지 않다가 이제 모든 사람 혹은 조금 이른바 중산층 그 이상이 고통에 같이 노출되니까 사회가 모두 고통에 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고통의 시기가 맞고 힘든 시기가 맞습니다. 이전에도 고통당하던 사람들에겐 더 고통을 당한 시기고 이전에 고통당하지 않았던 사람도 고통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도 사실은 당시 로마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통치를 팍스 로마나 곧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지만 그 로마 체제 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시기를 어떻게 견딜까 하고 베드로 전서에서
그 수신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권면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고통의 시기를 견디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며 겸손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모두 다 고통스럽다고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상의 시기, 평화의 시기라고 해도 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베드로전서의 그 정황을 보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고 자신들의 통치를 팍스 로마나 곧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지만 그 속에서 고통당하던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했는가? 첫째는 한 마음을 품으라 이랬다 이 말인데 이것은 서로 화합의 자세를 가져라. 서로에게 넉넉해져라.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서로 동정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살피고 공감해주는 능력을 자세를 갖고 있어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셋째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한마음, 동정, 사랑 모두 다 같이 하나의 그 감정 상태, 서로를 대하는 윤리적 태도를 얘기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에게 화나기가 쉬우니까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가 되면 서로 날카로워지고 서로의 이득을 생각하고 서로의 안전을 생각하고 서로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해야 할 것은 상대방을 윤리적으로 대하는 태도라고 베드로전서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모든 사회가 배워야 할 그런 태도가 아닌가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한마음, 동정, 서로 사랑, 자비를 베풀어라. 이것이 하나의 윤리적 태도, 감정 상태라면 그 다음에 윤리적 태도, 지녀야 할 자세는 뭐냐면 겸손하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왜 겸손하라고 하는 걸까요? 자기가 비록 진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크리스천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여러 가지 통치 선전과 당시 이방에 있었던 여러 신들 앞에서 자신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리를 가지고 또 남들은 알지 못하는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겸손해지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독선이 아닙니다. 오만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진리 자체가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공동체 내부는 서로 한 마음을 품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자비하고 공동체 내부에서도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밖을 향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악의 태도를 갖거나 모욕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윤리적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당시 크리스천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소수자로서 거대한 적대적 세력을 맞서서 취해야 할 태도, 전략적 태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보편적, 일상적인 사회에서도 우리에게 하나의 거대한 윤리적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악하게 대한 사람들을 악하게 대하고 우리에게 선대하는 사람들을 선대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된다는 것은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것은 황금률을 넘어서는 그러한 윤리적 태도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요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소금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것과 달리 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가르침에서 떨어지면 아무리 예수의 말을 주어 섬기고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간다고 주장을 해도 그것은 기독교인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인용하는 걸 보면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라.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을 다물어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거짓을 말하고 선동하는 사람에게 주는 말과 동시에 듣는 우리에게도 깨달을 말입니다. 우리가 선동하는 말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좇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과 서로를 미워하는 시대에 평화를 따라 사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일 편한 게 뭡니까?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때리는 겁니다. 그러나 때리는 것은 일순간에 자기의 뜻을 가장 강력하게 전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가장 효과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폭력으로 인간성 자체가 고쳐지는 경우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통한 행동의 교정은 교정하고 싶은 사람의 폭력성을 발현하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맞는 사람, 교정되어야 할 사람의 어떤 유익을 구하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길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주님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갈등의 시대, 갈등을 조장해서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의 이 시대에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않고 의인들을 굽어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할 것이라고 우리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단락, 그러니까 우리가 3장 8장,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단락의 소제목을 보면 의를 행하다가 정의를 행하다가 받는 고난 이런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보고 매우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고난을 정의를 위한 것 혹은 사랑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한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무신론자 생물학자가 종교를 비판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종교는 어마어마한 악이라도 그것을 선한 것으로 포장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9.11 테러 때 그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이 실상 종교적 동기에 의해서 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종교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굉장히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서 선동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어떤 고난받는 상황을 기꺼이 감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우리가 닥치는 그 고난이 정의를 행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닥치는 고난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가끔 이제 농담반 진담반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고통 중에 있으면 욥기를 읽는 경우가 있어요. 욥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의인의 고난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면 의인의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자신이 정의를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통인가? 제가 몇 가지 한번 정리했는데 무지로 인한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미혹하고 혹은 거짓되고 잘못된 정보를 주는 사람을 따라가다가 겪는 고통은 정의와 선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무지로 인한 고통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욕심으로 인한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이 정말 진리와 선과 정의와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인지 아니면 그것으로 포장된 이득, 돈과 명예와 권력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선동돼서 당하는 고통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약한 마음에서 오는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주 어떤 사람들이 위협을 할 때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다, 선의 길이다,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분을 이제 존경하거나 혹은 따랐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은 약한 마음에서 오는 고통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게으름에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게으름에서 오는 고통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안을 말하는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거죠. 카톡교를 믿는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유언비어를 믿는 겁니다. 이것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 카톡교에 당해요. 우리가 늘 열려있는 그 정보의 채널에 우리가 설득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 설득되기 전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그것을 판가름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바로 이 일을 해준 겁니다. 콜레라가 막 돌 때 많은 사람들이 취했던 행동은 뭐냐? 미신적인 행동은 뭐냐면 소머리를 크게 잡아다가 소를 잡아다가 그 소머리를 그 대문 앞에 놔둔 거예요. 호랄병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이 소머리를 보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부적을 해서 붙였냐면 고양이 부적을 해서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콜레라를 물리쳐주나요? 전염병을 물리쳐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에비슨 박사님은 이것이 귀신이 일으키는 병이 아니라 미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균이 일으키는 병이라고 얘기하면서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음식을 끓여 드십시오. 물을 가려 드십시오. 라고 세균에 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할 일이거든요. 미신과 어떤 부적을 쓰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과학적 결론을 수용해서 그 결론에 따라서 교인들이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한마음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과 자신이 살 길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한국 초기 기독교가 해왔던 일이고 세계 기독교가 초기에 흑사병과 같은 여러 많은 질병이 돌았을 때 사회에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배교자 율리우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 국가가 제국이 되어갈 때 율리우스 배교자 황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유행병이 돌 때 헌신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그 사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한 일을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무지에서 어리석음에서 게으름에서 약한 마음에서 오는 고통을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지 아니면 무지와 게으름과 약한 마음과 욕심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늘 지니고 생각해야 할 말씀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높이고 살아라.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분의 겸손, 그분의 순종,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분의 헌신, 그리고 이 어둡고 쾌쾌하고 사람을 올가매는 온갖 관습과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당시의 율법 해석에 맞서서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철해 나가셨던 그분의 용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높이 올리고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언제든지 우리의 소망이 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소망이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을 믿으면 영생이 우리 안에서 생수처럼 솟아난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단정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6절, 17절, 18절도 모두 우리가 평상시에
특별히 오늘과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가져야 할 윤리적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변하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할지라도 온유함을 잊으면 안 된다. 당신이 지금 진실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제어하는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절제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상대방을 악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소리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오늘 이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인권을 생각하고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 땅에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산을 그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코로나의 사태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돕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사태로 말미암아 빚어진 온갖 고통에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코로나 확산과 사태를 악용하여 이러저러한 여러 말을 만들어내는 못된 사람들을 주님 꾸짖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초창기에 들어왔던 주님의 말씀은 이 땅의 민중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지만 주님,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친절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감싸 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주장하는 교회일 뿐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됨을 회복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주님이 인도하옵소서. 모든 곳에 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제정신 차리게 하시는 그 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